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할렐루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주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 주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옛 바벨론 제국을 얻어서 통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유능한 행정가이자 또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자마자 즉시 정비해서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두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도 총애를 받아서 3명 총리의 으뜸을 삼고자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니엘에게 탁월한 신들의 영, 즉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며 또 분별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그의 나라에 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기한 방백들이 다니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다니엘은 더욱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늘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3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면 사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순간부터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을 때에도 포로 이후 지금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단순한 습관이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분 표시였고, 또 동시에 역사를 이끄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감시하던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자는 이 사건 이후 다음 날 이른 아침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찾아와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과 모든 방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왕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분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다니엘의 영웅적인 이 신앙 행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당사자인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이방 나라 통치자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던 것이죠. 25절 이하에 이 사건을 겪은 다리오 왕이 새로운 법을 나라에 공포할 때에 이때 이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제패하고 통합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이하에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전국 각지에 반포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 믿음과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못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